오늘 주시는 말씀 우리 구약성경 891면 우리 시편 119편 33절에서 56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구약성경 891면 시편 119편 33절을 제가 읽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율례들의 도를 내게 가르치소서. 내가 끝까지 지키리이다. 나로 하여금 주의 계명들의 길로 행하게 하소서. 내가 이를 즐거워함이니이다. 내 눈을 돌이켜 허탄한 것을 보지 말게 하시고 주의 길에서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 내가 두려워하는 비방을 내게서 떠나게 하소서. 주의 규례들은 선하심이니이다. 여호와여 주의 말씀대로 주의 인자하심과 주의 구원을 내게 임하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이 내 입에서 조금도 떠나지 말게 하소서. 내가 주의 규례를 바랐음이니이다. 내가 주의 법도를 구하여 싸우니 자유롭게 걸어갈 것이오며 내가 사랑하는 주의 계명들을 스스로 즐거워하며 주의 종에게 하신 말씀을 기억하소서. 주께서 내게 소망을 가지게 하셨나이다. 이 말씀은 나의 고난주이로라. 주의 말씀이 나를 살리셨기 때문입니다. 교만한 자들이 나를 심히 조롱하였어도 나는 주의 법을 떠나지 아니하였나이다. 여호와여 주의 옛 규례들을 내가 기억하고 스스로 유하였나이다. 주의 율법을 버린 악인들로 말미암아 내가 맹렬한 분노에 사로잡혔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밤에 주의 이름을 기억하고 주의 법을 지켰나이다. 내 소유는 이것이고 주의 법도들을 지킨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수요 기도회에 모인 것은 목적이 기도하기 위해서 모인 거죠. 또 왜 찬양을 부르고 또 왜 말씀을 우리가 함께 보는가. 찬양을 우리가 부르면서 우리가 성령의 임재를 사모하고 또 우리가 성령의 임재 속에 들어가서 우리의 기도의 문들이 열려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그런 기도를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찬양을 부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찬양도 다 우리가 기도를 잘 하기 위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찬양을 부를 때도 기도하는 것만큼이나 열심히 집중을 해서 찬양을 불러야 돼요. 대부분 그날 기도의 성패는 여러분이 부르는 찬양에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앉아서 여러분들의 찬양 소리를 들으면 오늘 저녁에는 은혜가 있겠다. 오늘 저녁은 좀 그렇겠다. 이런 것이 이렇게 감이 와요. 그렇기 때문에 찬양을 부를 때 좀 마음을 담아서 열심히 부르셔야 돼. 그래야 이제 여러분 정작 기도할 때 이제 기도문들이 열리게 됩니다. 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보는 것은 이 말씀 속에서 기도의 제목을 찾아서 기도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게 다 기도 훈련이거든요. 우리의 기도 제목들만 가지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어떤 기도들을 하기를 원하시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찾아내서 그걸 가지고 이제 기도 훈련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신구약 성경 66권 모든 말씀 속에 다 기도의 제목들이 있지만은 특별히 시편 말씀 속에 기도의 제목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도의 사람이 되고 싶으신 분들은 특별히 시편 말씀을 반복해서 읽으세요. 지난주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시편 119편은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가 이 시편 119편에서는 특별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기도의 제목이 말씀에 관한 거예요.
두 가지를 기도하는데 하나는 말씀에 대해서 직접적인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고 다른 하나는 말씀과 관련된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말씀을 위해서 기도한다. 이게 어떻게 보면 좀 생소하잖아요. 우리들은 늘 우리들의 어려운 문제를 위해서 기도한다. 이것은 익숙한데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놓고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가? 그게 뭐 기도의 제목이 될까? 오늘 본문을 통해서 그게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편 119편 33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주의 율례들의 도를 내게 가르치소서. 내가 끝까지 지키리이다. 이게 첫 번째 기도 제목이에요. 하나님, 주의 율례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 말씀입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을 내게 가르쳐 주옵소서 하는 기도 제목이에요. 그걸 좀 풀어서 설명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어떤 내용들이 있는 것입니까? 무엇이 하나님의 말씀입니까? 그걸 가르쳐 달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에게는 조금은 생소하죠. 그러나 시편 기자가 저 기도를 드릴 때만 하더라도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었던 것은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 5권의 성경밖에 없었어요. 5권의 성경밖에 없었지만 그 5권의 성경도 오늘 우리처럼 이렇게 모두가 들고 다닐 수 있는 성경이 없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정말 무엇이 하나님의 말씀인지를 아는 것, 그 자체가 기도 제목이 될 수 있는 거예요. 모르니까. 그런데 오늘 우리들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의 내용이 무엇인지를 이렇게 66권 성경에 다 담아서 다 여러분들에게 개인으로 다 나눠드렸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저에게 가르쳐 주옵소서 하는 기도는 사실 우리에겐 필요 없어요. 우리에게는 그런 기도 대신 이미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 어떤 내용이 있는지 하는 것을 66권 성경에 다 이렇게 한 권의 책으로 모아서 우리들에게 주었기 때문에 하나님 이 성경 말씀을 66권의 성경 말씀을 열심히 듣고 또 읽을 수 있게 해주세요. 그렇게 우리는 기도해야 돼. 이게 여러분 얼마나 우리가 지금 큰 복을 누리고 사는지 몰라요. 성경을 늘 가지고 다닐 수 있다는 것은 이게 여러분 오래된 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어떤 분이 아담 이후로 지금까지 어느 시대가 가장 인류가 살기 좋았던 행복한 시대였는가 하는 것을 슈퍼컴퓨터에다가 여러 가지 자료를 해서 다 집어넣었대요. 그랬더니 그 슈퍼컴퓨터가 대답을 해주기를 인류 역사상 제일 인간이 행복했던 시대가 1960년대래. 우리가 다 그 시절에 어떻게 살았어요? 뭐 아멘 좀 해봐요. 아니 슈퍼컴퓨터가 1960년대가 인류 역사상 가장 좋은 시대였다고 얘기해 주는데 그 시대를 우리가 살았는데 왜 이렇게 얼굴이 어두우세요? 그 중에 하나는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마음대로 읽을 수 있다는 거예요. 요즘은 또 핸드폰 속에 다 들어가 있잖아요. 어디서든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 알고만 싶으면 언제든지 알아볼 수 있잖아요. 이게 보통 큰 복이 아니에요. 그걸 아셔야 돼. 그걸 아셔야 돼. 근데 시편 기자 때는 그러지를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에 계속 묻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도대체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하신 말씀의 내용이 도대체 무엇입니까? 그걸 저에게 가르쳐 주옵소서 하는 게 첫 번째 기도예요. 자, 두 번째 기도는 34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로 하여금 깨닫게 하여 주소서. 내가 주의 법을 준행하며 전심으로 지키겠습니다. 두 번째 기도 제목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해달라는 기도예요. 근데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왜 깨닫게 해달라는 기도를 하느냐? 그래야지만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하고 지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들은 흔히 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느냐 물으면 우리가 연약해서요, 육신이 연약해서 그렇죠. 우리가 그렇게 많이 대답을 해요. 물론 그런 부분도 있어요. 근데 우리가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이유는 크게 두 가지예요. 하나는 하나님의 말씀이 무언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모르는데 어떻게 하나님 말씀대로 살겠어요?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안다고 생각하는데 사실은 몰라요. 하나님의 말씀하신 내용이 뭔지를 잘 모르는 거예요. 둘째는 하나님이 하신 말씀의 내용은 아는데 그 내용을 바르게 이해하거나 해석하지를 못하기 때문에 내용은 알지만 말씀대로는 살지를 못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들은 어떤 착각을 하느냐, 하나님의 말씀 속에 이런 내용이 있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다, 그것을 아는 것을 하나님 말씀을 아는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지 않아요. 그 말씀의 내용이 어떤 의미로 하신 말씀인가 하는 것이 해석되고 그것이 바르게 이해되어질 때만 그 말씀을 내가 제대로 아는 거예요. 자, 예를 들면 우리가 학교 다닐 때 이게 수학 문제라든지 이게 너무 어렵고 힘드니까 대부분 경우에는 그냥 이게 공식을 그냥 외워가지고 문제를 풀잖아요. 이렇게 외워서 문제를 풀어도 답을 맞춰요. 근데 문제는 그렇게 해서 문제를 푼 사람들은 응용 문제가 나오면 헤매는 거예요. 왜냐? 그 공식을 이해하지 못하고 그냥 어떻게 했기 때문에, 단순히 암기만 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런데도 암기를 해서 점수를 많이 받으니까 자기가 마치 그 수학 문제를 이해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한 율법학자라고 하는 사람은 율법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전문가예요. 그 율법학자가 어느 날 예수님을 찾아와서 이렇게 질문을 해요. 자, 누가복음 10장 25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어떤 율법 교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이르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질문이죠. 내가 무엇을 해야지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대답을 하십니다. 26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내가 어떻게 읽느냐. 두 가지를 말씀하세요. 율법에는 영생을 얻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된다고 기록이 되어 있느냐, 그 내용이 뭐냐, 네가 그 내용을 알고 있느냐 묻는 거예요. 두 번째, 그 내용을 너는 어떻게 이해하고 있느냐, 그것을 너는 어떻게 해석하고 있느냐 하고 예수님이 두 가지를 다시 묻습니다. 그랬더니 율법학자가 27절에 이렇게 대답을 해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대답하여 이르되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맞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하나님의 말씀이 내용이 많아도 결국 그것은 하나님 사랑하라는 것이고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고 하는 의미라는 거야. 그러니까 너는 그 성경의 내용들을 바르게 이해를 했다, 너는 바르게 해석을 했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28절입니다. 자, 2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일을 행하라 하는 말씀을 하기 전에 예수님이 그 율법학자에게 뭘 확인해 보느냐면, 네가 그 말씀의 내용을 네가 알고 있느냐 하는 걸 묻고, 두 번째는 그것을 바르게 이해를 했느냐,
해석을 했느냐? 그걸 묻는 거예요. 예수님이 율법학자의 대답한 얘기를 들어보니까 내용도 알고 그 내용을 바르게 해석하고 바르게 이해했다는 것도 확인을 했어요. 그러니까 너는 이제 그대로 행할 수 있다는 거야. 그래서 가서 어떻게 하라? 그대로 행하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두 가지 확인하신 걸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면 행할 수 없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걸 확인하신 후에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그랬더니 율법학자가 또 이렇게 질문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다고 지금 주님께서 저에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면 이웃은 누굽니까? 묻는 거예요. 자,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의 내용이에요. 영생을 얻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는 말씀의 내용은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거야. 그랬더니 이 율법학자가 그런 면에서는 지혜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사랑해야 될 이웃은 누굽니까? 그렇게 물어봤어요. 다시 말하면 이웃을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 겁니까? 이웃을 사랑해야 되는데 그 이웃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는 겁니까? 누구를 이웃이라고 생각해야 됩니까? 그렇게 물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율법학자의 그 질문은 굉장히 지혜로운 질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뭐 막 야단친다든지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자세하게 설명해 줘요. 그리고 묻습니다. 네 생각에는 누가 강도 만난 사람의 이웃이냐? 그랬더니 37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거기서 자, 자비를 베푼 자가 누구예요? 선한 사마리아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누가 내 이웃입니까? 내 이웃을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는 겁니까? 그때 예수님이 저 비유를 말씀해 주시면서 누가 강도 만난 사람의 이웃이 되겠느냐 했더니 자비를 베푼 자니다. 맞다는 거예요. 이것이 이웃에 대한 바른 이해고 이웃에 대한 바른 해석이라는 거야. 이제 알았죠? 그러니까 뭐라 그래? 예수님이 너도 가서 그렇게 해라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의 내용만 아는 것을 가지고는 그 말씀에 순종하거나 삶에 적용해서 살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들은 그냥 말씀의 내용을 아는 것을 하나님 말씀을 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말씀대로 살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우리가 그래서 이것을 기도 제목으로 삼아야 되는 거예요. 그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깨닫게 해달라. 바르게 해석하게 해달라. 바르게 이해를 하게 해달라 하고 기도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자, 두 번째 시편 기자가 이제 말씀에 관련된 기도를 하나님 앞에 합니다. 36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마음을 주의 증거들에게 향하여 탐욕으로 향하지 말게 하소서. 그러니까 내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향하게 하시고 뭘로 향하지 않게 해달라? 탐욕으로 향하지 않게 해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의 마음은 두 주인을 섬길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내 마음이 한쪽으로는 하나님 말씀을 향하고 한쪽으로는 탐욕을 향하면 좋겠지만 마음은 나누어지면 안 돼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은 어느 쪽으로 한쪽으로만 향하게 돼 있다는 거야. 내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향해 있으면 나는 탐욕을 바라보지 않는 것이고 내 마음이 탐욕으로 향해 있으면 내 마음은 하나님 말씀을 바라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탐욕으로부터 벗어나게 해달라고 우리가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더 적극적인 의미에서 저 탐욕으로부터 벗어나려면 어느 쪽으로 향해야 된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왜 그런가?
하나님의 말씀을 흔히 우리가 뭐라고 말하냐면 영혼의 양식이라고 말을 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깨닫고 또 순종하고 또 깨닫고 순종하면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영혼이 배불러져요. 그러니까 만족함이 있는 거야. 계속 말씀을 깨닫고 순종하고 또 깨닫고 순종하는 이런 삶을 살아가다 보면 스스로 이게 자족하는 마음이 생겨서 만족하다는 거야. 그러면 그 탐욕, 이기적인 욕심에 우리가 관심을 가질 이유가 없는 거죠. 배부른데. 음식은 누가 탐하게 돼 있습니까? 배고픈 사람이.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서 그걸 채우지 못하면 항상 허기지기 때문에 탐욕을 추구하게 돼 있다는 거예요.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왜 우리가 탐욕으로 가면 안 되느냐? 탐욕은 우리를 진정으로 배부르게 해주지를 못해요. 그래서 제가 늘 얘기하지만 탐욕이라고 하는 것은 그 어린아이들 울 때 이렇게 물려주는 공갈 젖꼭지하고 똑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입이 허전하니까 아이들이 공갈 젖꼭지를 물려주면 이제 금방은 좋잖아요. 젖꼭지가 있으니까. 근데 공갈 젖꼭지는 아무리 빨아도 배가 불러 안 불러? 안 불러요. 그러니까 나중에 배고프면 애들이 막 신경질 부리고 막 울어요. 그런 것처럼 탐욕이라고 하는 것이 잠깐은 내게 만족을 주는 것 같지만은 그건 공갈 젖꼭지이기 때문에 절대 나를 배부르게 하지 못해요. 그래서 탐욕을 향하면 향할수록 계속 허기진 거야. 계속. 그 만족이 없는 거야. 끝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스스로가 이게 영혼의 양식인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계속 깨달음을 갖고 그 말씀대로 순종해서 살아서 스스로 자족하는 이걸 우리가 배워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배부름이 있게 되면 그 탐욕을 우리가 탐하지 않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 인생에서 너무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지금 시편 기자가 그걸 기도 제목으로 삼고 기도하는 거예요. 또 하나의 기도가 있습니다. 37절.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눈을 돌이켜 허탄한 것을 보지 말게 하시고 주의 길에서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 이 주의 길도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게 해주십시오 하는 것입니다. 허탄한 것을 보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게 해달라. 자, 그러면 허탄한 것이란 뭐냐? 허탄한 것이라는 것은 나중에 가서 보면 아무것도 아닌 거. 이게 허탄한 거야. 그러니까 지금 당장은 굉장히 내게 필요하고 좋은 것 같은데 시간이 지나놓고 보니까 사실 그건 아무것도 아니구나 하고 깨닫게 되는 것들이 있어요. 그런 게 다 허탄한 거야. 대표적인 것이 물질, 명예, 권력 이런 것들이에요. 이게 그 당장은 굉장히 중요하고 필요한 것 같은데 나중에 보니까 뭐야? 이게 참 부질없는 거잖아요.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 사람들이. 이게 허탄한 거예요, 그런 것들이. 근데 그것을 나중에 깨닫는 것이 아니라 미리 깨닫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인데 그걸 어떻게 미리 깨달을 수 있느냐? 그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깨달아야 돼. 하나님의 말씀만이 그것이 허탄하다는 것을 가르쳐줘, 우리에게. 응? 절대로 이 세상은 그것을 허탄하다고 가르쳐주는 게 없어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 그게 얼마나 허탄한 것인가를 우리들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미리.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깨닫게 되면, 그래서 순종하는 삶을 살게 되면 그 허탄한 것들에 크게 미련을 갖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시편 기자가 이렇게 기도를 해요. 응? 기도를 해.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그것들을 깨닫게 해주세요. 그리고 순종하게 해주세요. 그리고 살아가면서 내 마음이 탐욕으로 향하지 않게 하시고 내 눈이 허탄한 것을 보지 않게 하시고 내가 말씀에 잡혀서
그 말씀대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그러면 그렇게 기도만 한 것이 아니라 이 시편 기자는 그렇게 기도한 대로 산 거예요. 그래서 그 자기가 기도한 대로 그렇게 살아봤더니 결과가 어떠냐, 그걸 얘기를 해요. 자, 45절입니다. 그렇게 살았을 때 주어지는 결과가 세 가지가 있어요. 자, 4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주의 법도들을 구하여 싸우니 자유롭게 걸어갈 것이요. 그렇게 우리가 말씀을 깨닫고 순종해서 살아가다 보면 그 말씀이 우리에게 뭘 주느냐? 자유함을 준다는 거예요. 아무 것에도 매이지 않는 자유함을 준다는 거예요. 이걸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 진리가 예수님이고 또 주님의 말씀이에요. 말씀은 우리에게 자유함을 가져다 준다는 거예요. 그 자유함은 물질에 대한 자유함, 인간관계에 대한 자유함, 성공에 대한 자유함, 모든 삶의 영역에서 다 자유함을 줘요. 특별히 이 시편 기자가 많이 고통을 당했던 것이 인간관계에서 오는 고통이었는데 거기에서도 자유함이 있다는 것을 알고 46절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또 왕들 앞에서 주의 교훈들을 말할 때에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겠사오며. 다시 말하면 고관들 앞에, 우리로 말하면 힘 있는 사람 앞에서 당당할 수 있었다는 거야. 무엇이 그렇게 만들었느냐?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야. 그러니까 이 말씀이 우리에게 자유함을 주면 힘 있는 사람 앞에 가도 주눅이 들거나 아쉬운 게 없는 거야. 당당할 수 있다는 거야. 물질에도 매이지 않고 명예에도 매이지 않고 권력에도 매이지 않을 수 있는 자유함이 있으니까 거칠 게 없는 거죠. 이게 여러분 얼마나 행복한 삶일 수 있겠는가를 생각해 보세요. 그런 자유함만 주는 게 아니에요, 말씀이. 49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 종에게 하신 말씀을 기억하소서. 주께서 내게 소망을 가지게 하셨나이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늘 깨닫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다 보면 말씀이 우리의 삶 속에서 끊임없이 우리들에게 뭘 주신다? 소망을 주신다는 거예요. 아멘? 이 소망을 줄 때마다 삶의 에너지를 얻는 거야. 응? 그러니까 우리가 낙심이 되고 막 이렇게 의기소침이 될 쯤 되면 또 말씀이 우리에게 새로운 소망을 줘. 그 소망을 딱 갖는 순간 또 막 의욕이 생겨. 살아갈 의욕이 막 생기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큰 축복이냐는 거야. 말씀이 소망을 준다. 뿐만 아니라 50절입니다. 세 번째 주는 유익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말씀은 나의 고난 중에 위로라. 주의 말씀이 나를 살리셨기 때문이다. 또 하나님의 말씀은 고난 중에 위로를 준다는 거예요. 이게 정말 중요한 말씀이에요. 고난 중에는 적절한 위로가 있어야 돼. 고난은 왔는데 적절한 위로가 없으면 마음에 그 고난이 상처를 가져다 줘요. 그래서 위로가 없는 고난을 여러 번 겪은 사람은 성격이 이게 삐뚤어지기가 쉬워요. 고난이 자꾸 마음에 상처를 주기 때문에 그래. 뿐만 아니라 고난의 위로가 없으면 절대 그 고난을 이기지 못해요. 그러니까 고난이 찾아오면 번번이 넘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그것이 또 상처가 되는 거예요, 마음에. 근데 우리에게 고난이 아무리 많이 찾아오더라도 그 고난이 찾아올 때마다 적절한 위로가 있으면 그러면 그 고난을 이길 수가 있어요. 그리고 그 위로가 고난 속에서 우리를 더 강한 사람을 만들어주는 거야. 그래서 고난이 아무리 많이 찾아와도 말씀이 주시는 위로, 성령이 주시는 적절한 위로만 있으면 문제될 게 없어요. 반드시 그 고난을 이길 수 있어요. 그리고 그 고난을 겪고 나면 더 강한 믿음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기자가 이런 것들을 경험하고 나서 고백하는 두 가지 아름다운 고백이 있어요. 너무 아름다운 고백이에요. 너무 44절 같이 읽겠습니다. 44절이 아니고 5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나그네 된 집에서 주의 율례들이 나의 노래가 되었나이다. 너무 아름다운 표현이에요. 내 나그네 길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부를 노래가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언제 노래를 불러? 즐거울 때. 언제 또 노래를 불러? 슬플 때. 이렇게 노래라고 하는 것은 늘 우리의 삶과 함께 하실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 시편 기자는 그걸 알고 있었어요. 노래라는 것이 그렇다는 것을. 근데 이렇게 말씀을 경험하고 깨닫고 난 후에 느껴지는 것은 내 인생의 나그네 길에서 정말 나에게 노래가 되는 것은 뭐라고?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기쁠 때도 하나님의 말씀, 슬플 때도 하나님의 말씀, 좋을 때도 하나님의 말씀, 외로울 때도 하나님의 말씀. 여러분, 우리 나그네 인생길에 하나님의 말씀이 노래가 되었다고 고백할 수 있는 사람처럼 행복한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또 하나 얘기합니다. 56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소유는 이것이니 곧 주의 법도들을 지킨 것이니이다. 이 말씀은 진짜 우리의 가슴을 먹먹하게 만들어요. 자기가 말씀을 깨닫고 그 말씀에 순종하고 한 이거 하나하나가 다 자기의 재산이래. 그러니까 말씀을 깨닫고 순종할 때마다 뭐가 늘어나? 재산이 늘어나는 거야. 재산이. 그것을 자신의 소유다, 자기의 재산이라고 생각했다는 거야. 근데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자, 고난 중에 위로가 있고 낙심이 될 쯤 되면 소망이 있고 우리에게 자유함을 주고 스스로 만족할 수 있는 만족감을 준다면 이거보다 더 큰 재산과 자산이 어디 있겠어요? 그러니까 시편 기자는 그걸 깨달았기 때문에 당당하게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나의 소유는, 나의 재산은 말씀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돈 버는 재미가 있듯이 재산이 늘어가는 재미가 있듯이 이 시편 기자는 그 말씀을 순종하는 재미가 있는 거예요. 깨닫는 재미가 있는 거야. 왜? 깨달을 때, 순종할 때마다 재산이 늘어나니까. 그러니까 말씀을 많이 깨닫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고 살면 부자가 된 느낌이 팍 들어오니까 부러울 게 별로 없는 거야. 얼마나 마음이 뿌듯하겠어요. 그래서 시편 기자가 마지막으로 하는 얘기가 있어요. 지금까지 이렇게 다 종합을 했더니 말씀이 이런 거야. 나의 노래자, 나의 재산이야. 그러니 이 말씀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44절입니다. 같이 한번 크게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주의 율법을 항상 지키리이다. 영원히 지키리이다. 저 말이, 저 고백이 그냥 나오는 게 아니야. 그냥 입버릇처럼 그냥 좋은 말 하려고 하는 얘기가 아니라 지금까지 얘기한 걸 보면 이 좋은 말씀을 어떻게 하겠어? 그래서 나는 누가 뭐라고 그래도 나는 항상 지킬 것입니다. 그리고 언제까지? 영원히 지킬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저녁에 특별히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성령이 정말 여러분들을 좀 잘 만져주셔서 정말 시편 기자의 고백처럼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마다 읽을 때마다 깨달음 주시고 깨달은 대로 순종하고 실천할 수 있는 우리 삶이 되게 해주셔서 우리에게도 말씀이 우리 삶의 자유함을 주고 소망을 주고 위로를 주어서 누구 앞에서든지 말씀은 나의 노래요, 말씀은 내 재산입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밤에 기도하면서 그런 은혜를 얻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